마라나타. 네, 모처럼 만에 모이셨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앞뒤로 옆으로 좀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이 축복이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예배 20일 저는 해마다 안 오길 원해요.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다음 추수감사절 예배는 없고 내 항상 또 뭐 되면 되는 대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다리는 또 그 마음도 굉장히 또 흐뭇하고 가슴 떨려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오시면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우리 그 후에 이제 삶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소원했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진짜 승리의 영광의 아주 그냥 축복의 시간들이니까 영원한 시간들이니까 말할 수가 없이 즐겁죠.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그 시간들이 사실 빨리 오는 건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오늘 춘승감사하는 예배가 더욱더 감사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제 이제 뭐 제가 올해는 안 있었지만 어제 이제 많은 또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열매인데 하나님 농부시고 우리는 그의 또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안에 이제 원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는 참포도야. 참포도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아주 그냥 하늘만 떼어 먹어도 뿅 갈 수 있는 아주 그냥 여름 가뭄에 아주 타작마당에서 그냥 막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데 막 시원한 냉수가 그냥 그 일꾼들의 그 속을 또 마음을 또 이 입술을 얼마나 시원케 드려요. 그런 아름다운 시원한 정말 과실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이제 농부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를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아니 참포도 열매 가지고 들포도 맺기도 기적이에요. 참포도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참포도 되거든요. 근데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들포도 맺는 것도 이것도 기적.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많고 너무 자기 어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나 신본주의 주님이 하셨으니까 계속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건데 사실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 참포도가 들포도 맺기가 사실이 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참포도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당연히 그거 맺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것도 참 그것도 안타깝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잠깐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한 바구니에 한 나무에서 따가지고 한 바구니에 들여진 열매인데도 틀려요. 색깔이 틀리고 크기가 틀리고 맛이 틀려. 너무 신기하죠.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한 좋은 나무에서 맺은 그 과일은 여전히 그 과일일 거예요. 그러나 또 안 좋은 또 나무에서 맛없는 가지가 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맺는 거는 아무리 이뻐도 맛이 없고 미워도 맛없고 아무튼 이뻐도 맛없으면 미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쁜 가지에서 매면 맛은 있어도 미워도 이쁜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제 이 과실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해 주세요. 굉장히 우주 만물의 모든 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것도 기가 막히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은 거짓이 없거든요. 만물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 어떤 위치에서 그렇다고 얘네들이 무슨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아니 나무가 움직이고 돌아다녀봐. 이거 진짜 이거는 완전히 만화에서도 없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는 각종의 모든 나무가 있는데 이 열매 맺는 그 과실 그 농부하는 농부들의 얘기 소리를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들어보면은요 고산지대 그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막 바람이 센데 또 막 그냥 여러 가지 산전 풍파 모든 그냥 어떤 모진 바람 비바람 아주 그냥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은 바람을 많이 맞은 높은 고도가 높은 그런 데 있는 게 뭐든지 어떤 과일이든지 하다못해 요즘 커피도 그 고도 산지에서 나는 커피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커피 열매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속에서 바람을 많이 맺는 그런 나무의 과실이 달다 안 달다 달다. 그래서 거기는 상품 가치가 엄청 높아요.
사무감집 가치가 값도 비싸고 당도가 높으니까 가치가 틀려요. 값도 비싸고 맛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의 고지대에 지금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고지대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진짜 3층, 일단 1층, 2층, 3층인데 우리는 고층에 있잖아요. 중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니고 3층에 있잖아, 지금. 믿습니까? 나 여기에 대한 자존심을 좀 갖고 계시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저는 지금 자존감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간절해진다는 거지. 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더 주님이 더 기다려진다는 거야. 정말 간절히 사모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그 사모하는 시간도 가슴 떨려요, 사실. 오시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귀한 시간을 또 이런 시간들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만 있을 수는 시간이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런 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때는 막 감격, 감동 아주 가마에 쌓여가지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입도 그냥 다 보면 벌리고 달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입을 벌렸는지 다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아서 막 감동하느라고 막 감동하면 입이 어떻게 돼요? 감동 못하게 지금 막아버렸잖아 지금. 그죠? 저는 막 진짜 막 그런 결국 자존감이 강하면 사람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 임재 안에 가까이 가는 거고 그 임재에 가까이 가는 것이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고 강화하는 건 가까이 가는 건 자존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더 많이 주님의 사랑, 사모함, 그리움 막 거기에 우리는 더 이제 더 농도가 짙어진다. 막 이런 이제 얘기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 보면서 사실 그 진짜 고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잖아. 그 아는 자들이 그 맛을 낸다. 저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연산하고 양식, 그죠? 자연산 이제 물고기, 양식 물고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야생화가 냄새가 향기가 엄청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온실에서 키운 거는 향기 안 나. 이제 이 자연산은 자기들이 막 먹어요. 없으면 굶고 그냥 있으면 먹고 싸워서 먹어야 돼. 근데 이 양식은 그냥 맨날 살을 뿌려줘. 살도 퍽퍽거리고 생선도 맛도 하나도 없어. 자연산은 진짜 비싸. 가치가 있어. 여러분 자연산.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오래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취소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를 하실까. 그냥 1년 내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했고 그냥 따는데 그냥 맛도 없고 생긴 것도 그지 같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막 생긴 것도 그냥 탐스럽고. 그래서 그냥 보니까요, 세상에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얼마나 큰지 그조차도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뭔가 이제 그냥 왔어. 엄청 크고 얼마나 진짜 실해 보이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깨끗하게 닦으니까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더 가치가 있어.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닦아줘야 돼. 그죠? 우리도 안경을 쓰고 저도 안경 쓰지만 안경이 뿌야면 어떻게 해요? 더 안 보여요. 안경을 깨끗하게 닦으면 더 보이듯이 우리 영혼을 주님으로 깨끗하게 닦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닦으면 우리가 더 밝아지고 더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더 분별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이제 모든 만물이 동서남북 아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밤낮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야.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이를 아름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막 만물들이 막 다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만 눈치를 못 채.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 그런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돼. 그래서 예배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항상 늘 정말 돌아봐도 눈이 돌리는 대로, 눈에 멈춰지는 대로, 그냥 들려지는 대로, 우리 어떤 방향이 바뀌는 대로 다 주님만 보이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만 보면은 살 수 없어요. 목사님 가서 일하다 보면은 잊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 삶이 한 1년만 우리 몸에 체질화가 되면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게 문제지. 또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하든 말씀을 묵상을 하든 늘 정말 새기든 뭘 어쩌고저쩌고 하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떠나지 않게 머릿속에다가 이제 막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오직 구원의 은혜로 채워. 왜냐하면 주님이 딱 벗어나는 순간 다른 게 확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너무 우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예수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점검하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제가 또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 맞아 다 예수님이야.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 팔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온 걸 다 자기 생명까지 다 내주고 예수님을 샀어.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는데 유다는 30세기에 예수님 팔았잖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온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죠. 다 내려놓고. 근데 이제 지난 줄거리에서 보라는 것은 제목이 뭐였었어요? 제목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선 세상 풍속,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사실 이건 본질상 정말 모르는 사람은 답답할 것 같아.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정말 어떤 삶에 충실해야 되고 당연한데 그게 왜 죄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얻는 거 이건 본능 아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이거 정상 아니냐? 세상을 따라 사는 거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그럼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너무 충분히 알기에 정말 감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불순종의 아들, 악한 영, 사단이요, 마귀요.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죠. 원수라는 말이 이제 여기 2장 이제 뒤에 가면 또 원수라는 단어가 또 두 번 연거퍼서 1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절입니까? 나와요. 두 번이 연거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원수의 자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주고 죽음이고. 제가 그랬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이더라.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님 없는 것이. 예수님 있으면 지옥에서도 예수님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옥 같은 데서도 애기들은 부모 품에 팍 안겨 있으면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천국이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 되지만 지옥에서도 예수님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다.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것이 무섭더라.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아주 새겨야 되죠. 이거를 기억으로 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걸 느낌으로 느껴야 되는 건데, 그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기업의 보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는 기업의 보증인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을 때 마지막 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약속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수망으로 우리를 채우셨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한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에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지금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선한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이제 우리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사명과 소명은 틀려요. 사명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고 소명은 자기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명, 그 소명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이래요. 그러므로가 지금 얘기까지 한 지난 주의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쫓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쫓는 것은 그 본질상 진노의 어떤 자녀라는 증거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는데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막 세상을 버리려고 그러고, 뭐든 어떤 우리 자아를 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정말, 이 어떤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이 더 무게가 짓눌러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엄청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 아무튼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할렐루야.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1장에서 11절까지 1절부터 10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때 육체를 인하여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의 무할례당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에 이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너무 어떤 이방인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 개취급한 거야. 사람들 취급한. 근데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더군다나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이방인의 원수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길을 지나려 하려 하는 어떤 하신다는 고민이 거기 이제 섞여 있는, 사마리아를 가려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기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특히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왜 옛날에 우리 선비들,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하죠? 종들 말하자면 상놈이라고 하죠. 여기는 양반이라고 그래. 그래서 양반과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검둥이라고 하면 안 된대. 흑인과 백인들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차이, 이상의 차이를 낸 거예요. 이방인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심각한 차이를 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게 항상 이방인과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이 이게 연합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사실은 이제 지적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여기서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육체에 그때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었어. 이거 아니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도 다 전부 외인,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다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서운, 이스라엘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그죠? 교인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지라도 사실 예수님 없으면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도 외인이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을 받은 거야.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 산에서 지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어떤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무슨 화목제를 드려라. 그들의 양식은 이거다. 하면서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지금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지금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얘기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네들 올라올 때 있을 모든
삶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살아갈 이제 집과 입을 거룩한 옷과 거룩게 지낼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성경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게 성경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지금, 아니, 아론은 지금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 가지고 지금 우상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론을 막 선택하고 막 자녀들을 지금 거룩하게 막 입혀가지고 뭔가를 지금 뭐 하나님이 막 준비하고 기업을 지금 이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몰라. 만일에 아론이 알았다면 그 짓 하겠어요? 아니, 지금 하늘에서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물로에서 막 그냥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예,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을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된 거잖아요. 지금 아론을 부르셨잖아. 아론과 아들들 내게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저 갈게요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저 가고 싶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불러야 되는지. 이미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막 그냥 모든 걸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뭐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미 준비 끝나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안다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그죠? 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야, 정말 더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힘들더라도 힘들겠어요? 아니, 저 나라에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겠냐고. 내가 마음이 상해. 하나님 위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살아계셔서 뭐 하겠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얘기야.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 진짜 뭐 하냐고. 그렇다고 하나님, 야, 나 일하는데 너 좀 도와라. 너 뭐 갖다가 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중심이라고 그랬어. 마음이라고 그랬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마음을 해야지. 지금 애들이 지금 온다고 부모가 좀 자식을 나보고 손주가 있으니까 참 이게 마음이 또 주님 마음이 또 한 겹 또 가까이 더 다가가지더라고. 지들 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먹고 그냥 할 거, 그냥 뭐 이틀이 있으면 이틀이 있다 먹을 거, 또 3일 있으면 3일 동안 있어야 돼서 먹을 거, 잠자리, 그 다음에 또 그냥 빈손으로 또 보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 바리바리 뭐 쌀알 막 엄마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야.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니한테 뭘 좀 도와달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는 너무 모든 것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니까. 너 뭐 필요한 거 아니 진짜. 근데 못 온대. 일이 생겨서 못 온대. 어떻게 아프지 마음이. 못 온대. 근데 여기는 못 와도 다시 올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한 번 못 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계속 우리가 쏘이는 거야. 아름다운 당도는 다른 게 아니야. 빛이야. 거기에 비밀은 빛에 있어. 빛. 물과 빛.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물도 생명수이신 예수님, 또 떡도 우리의 만나의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빛도 하늘의 빛, 천국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주님이 예수님. 성경의 어느 하나 구절구절마다 말씀 한 구절마다 예수님이 녹아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이 안 되거든 금식이라도 좀 하시라고. 근데 사실 육체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감동 감화가 그렇게 막 그냥 막 거기에서 맨날 녹아지면은 사실 우리 막 아직 녹아져가지고 다 사라졌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막 그렇다고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믿는 거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막 녹아질수록 그게 막 그런 걸 뭐 그런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면 막 어느 순간 막 그냥 막 이제 뭔가 몸에서 막 어떤 그런 심령에서 반응이 오긴 하지만 막 뜨겁고 막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안 와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들을 믿으란 말이야. 믿고 나면은 이제 막 반응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는 말아요. 또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또 귀신이 또 너 감정 안 나오잖아. 너 감정 없잖아. 막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 사람은 또 그 감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여러 가지 역사는 다양하거든. 하나님의 은사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막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뭐 그냥 뭐 기도가 되어지고 막 그냥 뭔가 그냥 정말 천국이 그리워지고 막 주님 이 땅보다 막 가만히 생각하면 할나라가 더 좋아. 이런 마음이 또 우리 심령에서 막 뭔가 발견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증거라는 걸 나타내면 되는 거야.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계시는 게 막 우리가 의심이 안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약간 부족해도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게 착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로서 가까워지는 우리들이야 이제. 근데 여기서 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단어가 14절, 15절, 16절, 18절, 20절 5번이 나와.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되는데 뭐가 둘이냐? 이 둘이라는 건 이제 하나가 돼서 화평하신다는 화평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우리는 그냥 화평, 그냥 뭐 잘 지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서로가 아무 뭐 문제 없이 그냥 뭐 거칠 것 없이 그냥 뭐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사이가 그런 사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은 결합이야, 결합. 어떤 결합? 부부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그냥 화평이 아니야. 아주 부부의 결합이야.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잖아. 예. 요즘은 이게 결합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화평인데 두 가지 이제 둘이 담이 이제 둘의 어떤 하나로 만든 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그걸 헐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밑에 다 그 말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둘이 이제 하나 된다는 것. 다 밑에 22절까지 다 이제 둘이 하나 된다는 건데 이 둘은 자기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가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야. 여기 16절에서 또 말씀해 보면은 원수된 것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대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두 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십계명의 그 세로와 십자가의 세로와 가루가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이 둘은 뭐냐면 둘이 된다는 것은 첫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 먼저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게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더 죄를 죄되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멀게 했어. 그래서 육체로 이걸 율법을 폐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 전체적으로는 성경 율법, 우리 또 인간의 또 인본주의, 인간의 상식, 인간의 살아왔던 어떤 인간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인본주의에 절대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깨트리고 신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는 안 배워도 이미 뼛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신본주의는 배워도 안 들어가 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한다면 다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신본주의에 그 약속의 씨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특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옛날에는 계명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나와요.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아주 미쳤잖아요, 그죠? 율법에 완전히 대가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율법에 아주 그냥 박사에다가 율법사였어. 근데 결국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나서는 지금까지 속았다는 걸 알고 이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신약이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건 바로 구약하고 달라.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이 막힌 율법과 성령의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로서 싹 이거를 해결해서 우리를 통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 된 세 사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서 씻어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허물과 더러운 죄악과 인간의 인본주의 어떤 인간성 아주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서 씻겨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싹 모든 걸 폐해지고 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싹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야. 다른 영으로 사는 영 자체가 달라요. 그 영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하나의 이제 해석이고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다 그래서 소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막힌 것들을 이 담을 허시려고 예수님께서 이게 원수죠. 율법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너희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수야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야. 원수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참소하고 해방하고 그 발목을 잡는 게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게 여러분 정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원수의 자식이었냐고. 안 믿으면 원수의 자식인 거예요. 사단의 자식인 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뭐야? 원수되게 하는 것은 사단이란 말이야. 마귀,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신의 영, 이게 흑암의 영이란 말이야.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라고 누가 언제 우리가 원수된 줄 알았어. 이젠 주님 앞에 와보니까 야 옛날에 그 삶이 원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완전 변화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여기서도 원수된 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는데 주님과의 발목을 잡으면 이게 좀 해석하기 참 어려웠고 말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부모라도 원수가 되고 형제라도 원수가 되고 자식이라도 원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모든 일들이 우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개념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깊어진 만큼 그 원수의 범위도 엄청 넓어지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원수가 그냥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는 두 번째 주님께 살아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는 이미 이 각인을 시켜야 돼 머릿속에. 할렐루야.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부부된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장애가 있는 거 사람이든지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이런 게 다 원수라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미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 내려놓고 살까요? 그럼 밥 먹여 주실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나 마음은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일해? 주님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 예수님 전하려고.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내가 왜 여기를 왜 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에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되 주님 안에 살아니. 아니 이미 주님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열매는 뭐를 맺어야 돼? 예수님만 노래해야지. 천국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막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진짜 시간 정말 그냥 너무 천국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그냥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잠깐 우리 그 박경진 우리 집사님 천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달라면서 제가 또 밥 먹다가 또 신랄하게 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주님이 막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니 뭐 할 거야? 하나님 천국에 무슨 다리 놓을 때 가서 다리 하나씩 놔줄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무 심는 데 가서 꽃 하나씩 심어줄 거야? 아니야. 천사들이 다 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너는 여호와의 목전에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거룩하다 밤낮 그것도 쉼도 없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걸 봐야 돼? 아니 봐야지 찬양하는 거야? 그때 늦어.
이미 다 이루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믿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거야. 그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우리를 누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 사람을 만나든지 길을 가든지 우리 주님이 길 되시고, 고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사 되시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또 치료가 되시고, 또 우리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그 속에서 계속 주님하고 임마누엘 동행한다는 말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천국의 어떤 삶이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가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야. 이게 준비야. 말씀 다 창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막 말씀 외우고 막 갖다 빨간 줄 긋고 막 이 말씀이 이 말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해석으로 이런 해석이야. 야, 이 해석이 이 해석이래. 야, 말씀 정말 알아가는 것도 꿀맛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 말씀을 보는 거는요, 이건 천국의 맛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맛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는 건 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 원래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의 요 시대 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면,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이제 그 성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성소에는 유대인만 들어가고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담이 쳐져 있었대.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걸로 못 가고 거기서 여기를 안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육적인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담도 헐어버리셨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더 하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문산에 이슬이 쉬운 산을 적신 것 같고,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같이 내린 것 같도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노력하셔야 되겠지. 그것도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허락하시면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둘이 한 아버지 안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외인도, 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정말 상관없는 자고 그냥 하나님의 손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어. 그래서 맡긴 다음을 다 헐어버리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됐어. 우리 교회로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리신 다음에 십자가가 그냥 엄청 기를 거야. 근데 옆에 이웃과 이웃의 사랑은 딱 한쪽밖에 안 그려져 있어. 한쪽 더 그려야 돼. 근데 이것도 짧아. 근데 여기도 길고 여기도 길어야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른 만큼 여기 이웃의 사랑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되면은 옆에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내려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그래서 전에 갈라디아 4장 8절에 이렇게 있어.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들이야. 너희는 사도들 또 선지자들과 터위에 세워진 세움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퉁이의 돌,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반석이신 예수님, 기초석이신 모퉁이의 돌 되신 예수님 위에 선지자가 세워지고, 이게 선지자보다 사도가 더 먼저죠. 구약보다는 신약의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잖아. 신약의 사람들보다는 지금 보지 못하는 성령 시대의 사람, 지금 우리가 복이 있는 거야. 신약 시대 지나고 이제 성령 시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성령 시대의 복은 어디예요? 가장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최고. 끝에서 복 있는 거야.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고 거기가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과거의 의인들이 니들이 보는 나를 보고자 했어요. 보지 못하고. 네가 듣는 나를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였어. 그럼 또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말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 신약 시대보다 성령 시대에 더 복이 있는데, 성령 시대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세의 끝자락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그루터기가 된다면, 남겨진 씨앗, 하나님 약속의 자녀, 정말 하나님이 데려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진다면, 이거는 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작과 끝을 통틀어서 가장 복이 있는 거야. 이 복을 눈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고 이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와, 내가 웬 복이야. 여러분 솔직히 자기 아내 키우는 강아지라고 할게. 강아지도 주인이 보살펴야 걔가 나가서 대접을 받는 거야. 주인이 그냥 진짜 개처럼 취급해봐. 개처럼 취급받는 거야, 나가서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이런 어떤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저는 진짜 제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라고. 우리 교회 처음은 정말 그때는 아가선교회 할 때요, 막 천사들이 막 아가선교회 막 정말 오픈되었다고 막 천사들이 막 지라시를 돌리고 다니는데 막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니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나.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슬로건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야. 주님이 은혜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도 선지자들이 결국 세우심을 입었어요. 어디다가? 모퉁이 돌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우리가 마지막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야. 왜 성경에 있잖아. 왜 일하러 왔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온 사람, 또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다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받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거야. 니들이 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났죠, 지금. 시대를 너무 잘 타고난 우리들이에요. 끝까지. 그러나 승리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냥 이제 막 엉덩이에다가 완전히 막 그 악교분도 붙여가지고 오금분도 붙여가지고 붙어 있지. 안 그러면 이제 나가 여기저기 막 나가도 할 수 없어. 자기 몫이야. 나는 죽음 잃는 거지만 나간 사람은 많이 잃는 거야.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여기서 주 안이라는 거 2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2번씩.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또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왜 이제 성막 봤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판넬들 다 널판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쫙쫙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5개 줄로 그냥 4개 줄로 다 묶고 또 중간띠라는 것을 또 중간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다 묶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서로가 그 성전에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또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그런 택함 받은 약속을 받은 들려 올라간다는 것도 사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 천지에 널려 있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납발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구슬 깨듯이 깨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알기를 그때 가서 구슬 깨듯이 깨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깨고 계세요. 담이 끼어 있어요. 이게 다 서로 연결하여서 그냥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성도 한 사람 한씩 다 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배를 지금 꾸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모습은 택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건 정말 가봐야 알겠지. 가봐야 알면 너무 늦지 않냐? 맞지, 늦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약속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그 부분의 지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몸이고 지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애쓸 거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천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이미 거룩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거하실 초소가 되고 그 되기와에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었다고 했어요? 다 마쳤다고 했어요? 아니죠.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 가고 있어. 잘못된 부분은. 왜 건물 지을 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좀 흉악스러워. 흉물스러워. 그죠? 건물 막 한참 짓는 때 보면 뭐야. 그런데 그거 가서 왜 건물 요따위로 짓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참 멋있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건물이 딱 완성되는 날은 이 건물을 지은 자가 누구예요?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잖아. 주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 영광을 내어 하나님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무한 찬양, 무한 영광, 무한 경배, 감사. 그냥 항상 주님 앞에 늘 돌리다 보면은 주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 그냥 입술로부터 고백이 되면 고백이 이제 나중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있잖아요. 말도 자꾸 저주스러운 말 되면 나중에 저주받아. 근데 그냥 축복의 말을 계속 써내면 축복받는다고. 부정 있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일이 생겨났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하면 긍정의 일이 생겨. 이 입의 말의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고 된다고 이미 이루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죠? 정말 주님 이 모든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이 더 찬양되고 감사가 더 많은 열매의 감사가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귀한 사랑되고 이 사랑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겠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